은혜의 고백 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는 죽지만 주 안에서 내가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가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곧바로 왔기 때문에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랍비들은 저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문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야. 나는 선생님의 제자야. 우리는 제자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강한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기도문이었던 겁니다. 요한 역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스스로 기도문을 작성하여 가르쳐 주었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요한의 제자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한 이후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제자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로 제자들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삶을 이야기해 놓은 디다케라는 문헌에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루에 3번씩 주님의 기도로 기도해야 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마지막에 항상 주기도송을 부르지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지만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기도는 주님의 제자된 표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마다 이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었음을 긍지를 느끼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주기도문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가면 전 세계 62개국 언어로 벽에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번역해서 새겨 놓았습니다. 물론 그곳에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도 있지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미의 우루과이의 한 예배당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늘 안간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항상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넌 누군가에게 아직도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늘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못 듣지 않았느냐.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면서.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 예배당에 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예배당에 걸어놓아도, 우리 교회 예배당에 걸어놓아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나 대한민국이나 다 예수 믿는 것은 다 똑같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매한 가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뒤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매주 청산유수처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면서도 정작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만큼 예수님을 속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속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척, 입으로만 예수님의 제자인 척, 입으로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면 입만 다 천국에 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입만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말로는 청산유수 예수 잘 믿고 주님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줄줄 외워내리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미 살고 있다면 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사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르기에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마름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상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누구에게 가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이죠. 우리가 물을 찾는데 누구에게 가서 물을 구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산신령에게 기도할지, 우리가 석가모니에게 기도할지, 우리가 마음맷에게 기도할지, 물질에게 찾아가 기도할지, 과학에게, 의학에게 찾아가 기도할지,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할지,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존재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고 우리의 연약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늘 목마른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당당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탕자가 효도해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효도를 많이 해서 아버지가 칭찬하고 잔치를 벌려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방탕한 그 아들이었지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아버지는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모든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버지여, 그 말 한마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집 나갔던 자녀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불효자로 살아가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스란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려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에 비로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도 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드러나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두 손 다 내려놓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다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아, 하나님이시군요. 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군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태양을 향해 창문을 열어젖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문을 굳게 닫아 놓으면 방에 어둠캄캄하여 아무것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태양빛이 환히 들어와 우리의 방 안을, 어두운 방 안을 환히 비치듯이 우리가 어두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외쳐 부르면 우리를 감싸고 있던 삶의 어두운 현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그 평안이, 그 희열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셨습니까? 두 손을 내려놓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고난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두 손을 열어, 창문을 열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같은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간절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제 기도의 방향이 아버지께로 정해졌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주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관한 비유이죠.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 떡 3덩이를 달라고, 구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구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이제 밤이 다 되어서 문이 닫혔고 내가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을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집은 특별한 이스라엘 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구조를 포럼 하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4개의 방을 가진 구조라는 거죠. 침실이 4개라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4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마당이 있고, 마당 양쪽으로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한쪽은 부엌으로 사용하고 한쪽은 가축을 기르는 헛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당을 지나서 마당 끝 반대편에 가면 거기에 침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집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좀 잘 사는 집은 1층 위에 2층을 세워서 2층에 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저 멀리 안쪽에 있는 침대에서 나와서 아니면 2층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친구를 도와줘야 하는 거죠. 여간 귀찮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으니 떡덩이가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간절히 청하였기 때문에 떡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간절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은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으로 구하고 발로 찾아다니고 손으로 두드려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요. 무엇을요? 기도를요. 누구에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련히 자라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청하라고, 간청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참 많이들 간증하지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기도 안 한 사람은 모릅니다.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신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미리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믿기지 않지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기도의 태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에 가장 좋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요. 예. 합격도 아니고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셨습니까? 합격을 원하셨다면 학원에 가시고, 연봉이 오르시길 원하신다면 회사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요, 성령이 요술지팡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어드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함을 우리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유하는,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심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고 불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고단하고 지친 삶의 현실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죄스럽기만 한 그 주님 앞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영혼이 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